당신의 생각들 사이의 고요한 정적 속에는 수천 년 동안 구도자들을 인도해온 심오한 진리가 존재합니다. 잠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 안에는 너무나 광대하고 무한한 평화의 성소가 있어서 어떤 외부 상황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선불교에 따르면 이 성소는 당신이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선의 고대 지혜를 탐구하는 동안 함께 해주세요. 인생의 가장 큰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본성입니다. 선의 여정은 당신의 삶에 새로운 무언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항상 거기에 있었던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혼란의 층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고통받게 하는 환상을 꿰뚫어 보고 우리의 본래 면목, 즉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가졌던 얼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실용적이며 일상적 존재의 도전을 더 큰 용료함과 명료함으로 헤쳐나가기 위한 시간이 검증된 도구들을 제공합니다. 오래된 선 격언에서 말하듯이 깨달음 이전에는 나무를 패고 물을 나르고 깨달음 이후에도 나무를 패고 물을 나릅니다. 이 가르침의 심오한 단순함은 근본적인 진리를 드러냅니다. 선은 삶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완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비범한 의미를 발견하고 외부 환경을 바꿈으로써가 아니라 그것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킴으로써 자유를 찾는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고통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됩니까? 결혼식 날 비가 내릴 때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은 비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그날이 어떠했어야 한다는 집착입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거칠게 말할 때 상처를 주는 것은 그들의 말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어떻게 말했어야 한다는 당신의 집착입니까? 선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지적 연수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해방으로 가는 관문으로서 깊이 탐구하도록 초대합니다. 선의 본질은 그 직접성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복잡한 철학 체계를 믿거나 정교한 의식을 채택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당신의 고통과 자유 모두의 근원으로서 당신 자신의 마음을 직접 가리킵니다. 좌선, 즉 앉아서 명상하는 것과 같은 수행을 통해 우리는 마음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관찰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생각이 하늘의 구름처럼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 생각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타나는 광대한 자각임을 발견합니다. 강가에 서서 나뭇잎들이 하류로 떠내려는 것을 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나뭇잎은 빠르게, 다른 것들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어떤 것들은 소용돌이에 갇혔다가 여행을 계속합니다. 이것이 선이 우리에게 생각을 관찰하도록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강을 멈추려 하지 않고 집착 없이 그것이 흐르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생각과 동일시하기를 멈출 때 우리는 삶 자체와의 관계에서 심오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선 스승이 한 번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손뼉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 공안 또는 역설적 수수께끼는 논리로 풀리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 분석적 마음을 지치게 하고 직접적인 통찰을 위한 열림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개념과 범주를 넘어선 공간에서 생각하는 마음의 끝없는 수다를 넘어서 항상 여기에 있었던 것을 깨닫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의 관점에서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환경을 통제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물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놓아주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은 수동적 체념이나 긍정적 변화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반응성과 망상으로부터가 아니라
명료함과 현존의 장소로부터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이 도망간 농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의 이웃들이 위로하러 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운이 나쁘군요. 농부는 단순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요. 다음 날 말이 여러 마리의 야생 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행운이군요. 이웃들이 외쳤습니다.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농부의 아들이 야생말 중 하나를 길들이려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정말 끔찍하군요. 이웃들이 동정했습니다. 아마도요 농부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군 관리들이 마을에 와서 젊은 남자들을 징집했습니다. 그러나 농부의 아들은 부러진 다리 때문에 면제되었습니다. 정말 행운이군요. 이웃들이 말했습니다. 아마도요.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삶이 우리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펼쳐진다는 선의 이해를 보여줍니다. 무엇이 좋고 나쁜지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제한된 관점에 기초하고 있으며 종종 성급한 것으로 판명됩니다. 이러한 판단을 보류하고 삶의 전개에 열려 있음으로써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더 깊이 정렬됩니다. 좌선 또는 앉아서 명상하는 수행은 선수행의 핵심을 이룹니다. 좌선에서 우리는 단순히 앉아서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것은 쉽게 들릴 수 있지만 5분이라도 가만히 앉아보려고 한 사람은 훈련되지 않은 마음의 안절불못함을 압니다. 생각이 끊임없이 흘러내립니다. 몸이 안절부절 못하고 불편함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과 함께 앉는 것, 그것들을 바꾸려 하지 않고 단순히 친절한 주의로 관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의 더 깊은 차원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선을 할 때 우리는 생각을 멈추거나 특별한 상태를 달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엇이 일어나든 그것과 함께 존재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일본 선사 도겐이 가르쳤듯이 부처의 길을 공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공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잊는 것은 무수한 것들에 의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 망각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삶과 분리되어 서 있는 별개의 견고한 자기라는 환상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웬 종종 우리가 그것과 분리된 것처럼 세상을 통과합니다. 마치 여기 내가 있고 저기 세상이 있는 것처럼입니다. 이러한 분리감은 근본적인 불안을 만듭니다. 내가 광대하고 잠재적으로 위협적인 우주에서 작고 취약하다는 느낌입니다. 선수행은 우리가 자기와 세계 사이의 이 경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명확하게 보는 순간들에 우리는 우리가 세계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특정한 방식으로 자신을 경험하는 세계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인식은 지적 이해만을 통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나타납니다. 수다스러운 마음이 침묵하고 우리가 삶을 직접 접촉하는 순간들을 통해서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석양을 보면서 창조적 흐름의 순간들 동안 또는 평소에 자기 경계가 녹아내린 것처럼 보이는 큰 기쁨이나 슬픔의 시간들에 이것의 흘낏 봄을 가졌을 것입니다. 선수행은 우리가 그러한 통찰이 더 자주 일어나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알리는 조건들을 기르도록 돕습니다. 선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반야심경에 표현된 불이원성의 원리입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입니다. 이 가르침은 물질 세계인 색과 현실의 무한하고 파악할 수 없는 본성의 불가분성을 가리킵니다. 모든 대상, 모든 경험, 모든 생각은 이 두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견고하고 실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볼 때 우리는 그것이 또한 유동적이고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다의 파도를 생각해 보세요. 한 관점에서 파도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 별개의 실체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특정한 높이, 모양,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파도는 바다 자체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물로 만들어져 있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결국 그것이 일어난 광대함으로 다시 합쳐집니다.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감정들, 심지어 우리의 자기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그들의 순간을 가지며 사라집니다. 모두 무한한 자각의 장 안에서입니다. 이 이해는 고통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어려운 감정들이 일어날 때 분노, 슬픔을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의식의 바다에서의 파도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억압하거나 그것들에 압도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하는 진리가 아니라 일시적 현현임을 알면서 그것들이 자각과 함께 우리를 통과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선 이야기는 스님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매우 덥습니다. 어떻게 더위를 피할까요?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스님이 물었습니다. 더위가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스승이 말했습니다. 더위가 오면 더위가 죽입니다. 추위가 오면 추위가 죽입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대답은 심오한 진리를 가리킵니다. 자유는 불편한 조건을 피함으로써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불편함을 정신적 고통으로 바꾸는 저항의 추가층 없이 그것들을 완전히 만남으로써 발견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조건들이 딱 맞도록 배열하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완벽한 직업, 관계, 집, 몸입니다. 선은 이러한 것들의 상대적 중요성을 무시하지 않지만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정확히 얻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오히려 그것은 표면이 폭풍에 휩싸일 때도 고요히 남아있는 바다의 깊은 곳처럼 외부 조건과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장소를 찾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선에서의 마음챙김 수행은 즐거운 경험을 만들거나 지복의 상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에 의해 휩쓸리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든 즐겁든 불쾌하든 그것과 함께 존재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동적이거나 무관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있는 것에 대한 저항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더 명확하고 효과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긴장하고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얼음 위를 걷는 것과 변화하는 조건들에 유동적으로 반응하는 편안한 자각으로 걷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긴장한 보행자는 그들의 경직성이 순간순간 적응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실제로 넘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직된 기대와 저항으로 삶의 도전에 접근할 때 우리는 능숙하게 반응하는 능력을 줄입니다. 선수행에서 우리는 초심이라고 불리는 것을 기릅니다. 선입견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개방성과 호기심의 특성입니다. 선을 미국에 가져온 술류 스즈키는 유명하게 말했습니다. 초심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마음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사물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부과하지 않고 각 순간을 신선하게 접근할 때 우리는 삶의 도전에 대응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이 초심은 중대한 변화나 불확실성의 시기에 특히 가치가 있습니다. 익숙한 구조가 무너질 때, 관계가 끝나고 직업을 잃고 건강이 쇠퇴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안전과 통제를 붙잡고 싶어 합니다. 선은 우리에게 대신 모르는 것에 열려 있고 삶의 불확실성에 취약하도록 자신을 허용하라고 초대합니다. 이 취약한 개방성 속에서 우리는 이전에 숨겨져 있던 자원들을 우리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 스승이 평정심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학생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그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십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먹을 때는 먹습니다. 걸을 때는 걷습니다. 잘 때는 잡니다. 학생이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먹고 웃고 잡니다. 스승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을 때 걷는 것을 생각합니다. 걸을 때 자는 것을 생각합니다. 잘 때 먹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결코 그들의 삶에 완전히 현존하지 않습니다. 이 완전한 현존, 순간의 활동에 대한 이 전심전력의 참여는 선수행의 핵심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별한 상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의 비범한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는 배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 한 잔을 마시는 단순한 행위에, 친구의 말을 듣는 것에, 피부에 느껴지는 바람을 느끼는 것에 완전히 현존할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평화롭고 완전한 존재의 차원을 접촉합니다. 선 가르치는 종종 일상 활동들을 수행의 기회로서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채소를 자르고 바닥을 쓸고 설거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범한 일들은 완전한 주의로 접근할 때 깨어남의 수단이 됩니다. 스님이 스승에게 깨달음의 길에 대한 지시를 청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쌀죽을 먹었습니까?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릇을 씻으세요. 이 단순한 지시는 선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신성한 것은 평범한 것과 떨어져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발견됩니다. 선의 수행은 삶에서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고통, 상실, 변화는 인간 존재의 불가피한 측면들입니다. 선이 제공하는 것은 저항으로부터 오는 추가적인 고통 없이 이러한 현실들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삶의 본성에 맞서 싸우기를 멈출 때 그것의 무상함, 예측 불가능성, 때로의 가혹함을 우리는 완벽한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자유를 발견합니다. 강한 물살에 맞서 수영하며 투쟁 속에서 자신을 지치게 하는 것과 그것과 함께 흐르며 그 에너지를 사용하여 능숙하게 항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선수행은 우리가 현실의 흐름에 맞서 수영하고 있을 때를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의 것들과 더 조화롭게 정렬하는 도구들을 제공하도록 돕습니다. 선의 가장 심오한 가르침 중 하나는 시간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이 미래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삽니다.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고 올바른 파트너를 찾고 충분한 돈으로 은퇴할 때, 또는 우리는 과거에 갇혀 살면서 오래된 상처를 되풀이하고 후회에 머물거나 좋았던 옛날을 낭만화합니다. 선은 우리를 현재의 순간으로 되돌립니다. 영적 상투어가 아니라 현재가 삶이 실제로 일어나는 유일한 장소라는 실용적 인식으로서입니다. 이 현재로의 귀환은 힘이나 의지를 통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방황했을 때를 알아차리고 현재의 경험으로 되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끈기 있는 수행을 통해 달성됩니다.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에 빠졌을 때 자신에게 인내심과 친절함으로 이것을 수천 번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과거로 끌려가지도 미래로 밀려가지도 않고 현재 자각 속에 더 일관되게 쉬는 능력을 개발합니다. 고통에 대한 선의 접근법은 불편한 감정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자각으로 만나야 할 경험이라고 종종 가르치는 현대 세계에서 특히 가치가 있습니다. 슬픔이 일어날 때 우리는 산만함, 음식, 오락, 소셜미디어에 손을 뻗습니다. 불안이 나타날 때 우리는 생각으로 빠져나가려 하거나 물질로 그것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선은 다른 길을 제공합니다. 친절한 주의로 우리의 고통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느껴지도록 공간을 주고 그것 역시 정의하는 현실이 아니라 지나가는 현상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에 빠져 있거나 어려운 감정들의 끝없는 처리에 탐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것을 고치고 바꾸거나 피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우리 경험과 함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완전한 수용을 통해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학생이 한 번은 큰 고통 속에 스승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최근에 너무 많은 분노를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이 분노를 보여주세요. 학생이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화가 나지 않지만 계속 올라옵니다. 스승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때로 방문하는 무언가입니다. 그것이 다시 올 때 차를 위해 환영하세요. 그것을 가까이서 관찰하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가르쳐 줄 것이 무엇인지 보고 모든 손님처럼 그것이 결국 스스로 떠나는 것을 지켜보세요. 이 가르침은 어려운 감정들에 대한 선의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나는 화가 나다로서 그것들과 동일시하지 않고 자각의 넓은 공간 안에서 일시적 방문객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나는 화가 났다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로의 관점의 이 변화는 감정 상태들과의 우리 관계에 심오한 변화를 만듭니다. 선수행은 또한 욕망과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고통 중 많은 것은 사물이 있는 것과 다르기를 원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더 많은 즐거움, 더 적은 고통, 더 많은 인정, 더 적은 비판을 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없는 것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것을 밀어내는 끊임없는 상태로 삽니다. 이것은 비교적 행운한 상황에서조차 우리의 경험을 색칠하는 불만족의 배경, 윙윙거림을 만듭니다. 부처는 이 안절부절 못하는 원함을 고통의 뿌리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욕망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지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거짓 약속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서 관찰할 때 우리는 우리가 정확히 원하는 것을 얻을 때조차도 만족은 종종 새로운 원함이 일어나기 전에 짧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 인식은 우리를 수동적이거나 무관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것들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욕망을 더 가볍게 붙들도록 돕습니다. 호랑이에게 쫓기는 스님에 대한 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절벽 가장자리에 왔고 가장자리 위로 자라는 덩굴을 보고 빠르게 그걸 타고 내려가 탈출했습니다. 그가 거기 매달려 있을 때 그는 절벽 바닥에서 기다리는 또 다른 호랑이를 보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두 마리의 쥐, 하나는 흰색이고 하나는 검은색이 덩굴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태로운 위치에서 스님은 절벽 옆에 자라는 야생 딸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따서 입에 넣고 외쳤습니다. 정말 달콤하군요. 이 이야기는 삶에 대한 선의 접근법을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호랑이들이 상징하는 위험과 불확실성 한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죽음에 대한 지식과 함께 낮과 밤을 나타내는 쥐들이 점차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현재 순간의 달콤함을 완전히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직접 경험으로부터 제거하는 개념적 사고의 덧씌움 없이 그것을 완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좌선의 수행은 이 직접 경험을 위한 우리의 능력을 개발합니다. 우리가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고 생각과 감정이 그것들을 따르지 않고 오고 가도록 허용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일어나는 대로의 삶에 현존하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입니다. 이 현존의 질은 형식적 명상에 제한되지 않고 점차 우리의 모든 활동들을 채우며 우리가 큰 충만함과 감사로 살 수 있게 합니다. 선교사 샬럿 조코백은 이 과정을 특별하지 않은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비범한 상태들의 추구가 아니라
평범한 삶과의 친밀한 참여입니다. 그녀는 썼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괜찮습니다. 그것들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끔찍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그냥 우리의 삶입니다. 이 급진적 수용은 체념적 수동성을 의미하지 않고 바뀔 수 없는 것에 대한 저항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명료한 눈의 참여를 의미합니다. 이 수용은 우리 자신에게도 확장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판단하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발견하는 가혹한 내면의 비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수행은 우리가 이 목소리를 진리가 아니라 조건지어진 사고로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것들을 믿지 않고 생각을 관찰하는 능력을 개발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과의 더 자비로운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유명한 선격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장애물이 길입니다. 이 반직관적 지혜는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바로 그 어려움들이 종종 성장과 깨어남을 위한 우리의 가장 큰 기회들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도전들을 우리 삶에 대한 중단으로 보기를 멈추고 그것들을 우리 삶으로 우리의 특정한 배움을 위해 완벽하게 설계된 교과 과정으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어려움에 대한 우리의 관계가 변화됩니다. 근육이 무게의 저항을 통해 어떻게 더 강해지는지 또는 진주가 자극적인 모래알 주위에 어떻게 형성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지혜와 자비를 위한 우리의 능력은 삶의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그것들 때문에 발전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습관적으로 그것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능숙하게 일하는 법을 배운다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통을 찾거나 수동적으로 불의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선은 사회적 참여의 긴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수행자들은 세상의 고통을 덜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합니다. 차이점은 이 행동이 공격성이나 독선 후부터가 아니라 각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보기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경직된 이데올로기나 개인적 의제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보기입니다. 13세기 선사 도계는 썼습니다. 부처의 길을 공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공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잊는 것은 무수한 것들에 의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 망각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독립적인 별개의 자기라는 환상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생명과의 근본적 상호 연결성을 인식할 때 자비로운 행동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강제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본성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서입니다. 선에서 이 인식은 영적 거장들을 위해 예약된 특별한 성취로 간주되지 않고 인간으로서 우리의 타고난 권리로 간주됩니다. 우리 각자는 불성이라고 불리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으로 깨어나는 타고난 능력입니다. 이 깨어남은 우리가 아닌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화와 혼란의 층 아래에 우리가 항상 있었던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선사가 한 범은 물음을 받았습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삼근마입니다. 이 겉보기에 무의미한 대답은 불성이 우리 안에 숨겨진 신비로운 본질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현실이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미래에 얻어져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의 불완전하고 엉망인 인간 삶의 한가운데에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인식은 한 번에 영원히 일어나지 않고 순간들 속에서 일어나며 우리가 계속 수행함에 따라 점차 더 안정되고 우리 삶의 더 많은 부분을 알립니다. 선의 길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남의 지속적인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점점 더 명확하게 현실의 본성과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보는 것입니다. 이 깨어남의 여정은 선형적이지 않고 자신을 되돌아보며 나선형으로 움직입니다. 같은 영역을 깊어진 이해로 다시 방문합니다. 격언이 말하듯이 깨달음 이전에는 나무를 패고 물을 나릅니다. 깨달음 이후에도 나무를 패고 물을 나릅니다. 활동들은 밖에서 보기에 같아 보일 수 있지만 더 적은 투쟁, 더 큰 현존, 모든 생명과의 심오한 연결감으로 다르게 경험됩니다. 끊임없는 산만함과 가속의 현대 세계에서 속도를 늦추고 주의를 기울이라는 선의 초대는 도전적이면서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할된 주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대화 중에 전화를 확인하고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일에 대해 생각하고 오늘의 식사를 거의 맛보지 못한 채 내일을 계획합니다. 이 분열된 자각은 우리를 영구적으로 불만족스럽게 느끼게 만듭니다. 이미 여기에 있는 것을 완전히 경험하지 않고 항상 다음 것을 추구합니다. 선수행은 마음을 집중하도록 강제함으로써가 아니라 현재 순간에 대한 관심을 일깨움으로써 이 경향에 대응합니다. 우리가 호흡의 감각에, 물 위의 빛의 놀이에,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 있는 미묘한 표정들에 진정으로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서두르는 삶에서 보통 놓치는 평범한 경험 속의 풍요로움을 발견합니다. 급히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는 말을 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경꾼이 외칩니다. 그렇게 급하게 어디 가십니까? 기수가 대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말에게 물어보세요. 이 비유는 많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습관과 반응성에 의해 끌려가며 우리의 방향을 질문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거의 멈추지 않습니다. 선수행은 우리가 습관에 폭주하는 말로부터 주의의 곧비를 되찾도록 돕습니다. 좌선과 같은 수행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생각에 의해 휩쓸렸을 때를 알아차리고 현재 자각으로 오른 능력을 개발합니다. 이것은 힘이나 긴장을 통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길을 잃을 때 자신에 대한 인내심과 친절함으로 수천 번 알아차리고 돌아오는 부드러우면서도 끈기 있는 수행을 통해 일어납니다. 이 주의의 질은 단지 개인적 평화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통과하고 다른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완전히 현존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보이고 들리는 드문 선물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에 완전히 참여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다른 것으로 가기 위해 그것들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돌봄과 탁월함을 가져옵니다. 선 학생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주의입니다. 학생이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질문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주의입니다. 약간 짜증이 나서 학생이 물었습니다. 주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스승이 그를 깊이 보며 말했습니다. 주의는 주의를 의미합니다. 이 가르침은 자각 그 자체의 중심성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현재의 자각의 배양이 그 자체로 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더 완전히 현존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온 것, 평화, 의미, 연결이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주의의 질 속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삶이 갑자기 쉬워지거나 어려움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통, 상실, 질병, 죽음은 인간 존재의 현실로 남아 있습니다. 선 수행을 통해 변화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직접 경험에 저항, 판단, 내러티브의 층들을 추가하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더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만나는 법을 배웁니다. 육체적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몸에 고통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전형적으로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밀어내려고 하며 그것에 맞서 긴장하거나 우리가 그것 속으로 무너지며 고통과 동일시됩니다. 선은 중도를 제공합니다. 싸우거나 그 안에 빠지지 않고 친절한 주의로 그것을 관찰하며 고통 주위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넓은 자각 속에서 우리는 고통 자체는 단지 감각일 뿐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고통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저항과 동일시입니다. 같은 원리가 정서적 고통에 적용됩니다. 슬픔, 분노는 두려움이 일어날 때 우리의 습관적 반응은 이러한 감정들을 억압하거나 그것들과 완전히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화가 났다가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입니다. 선수행은 우리가 감정들이 모든 현상들처럼 자각의 장 안에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그것들은 실제하지만 일시적이며 중요하지만 모두를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해는 우리를 냉담하거나 분리되게 만들지 않고 실제로 우리가 삶의 강렬함과 더 완전히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감정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압도되지 않고 그것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부터 알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더 큰 친밀함, 취약성, 진정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13세기 손사 도계는 썼습니다. 자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무수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무수한 것들이 나아와 그들 자신을 경험하는 것은 깨어남입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진술은 관점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리킵니다. 우리 자신을 세상을 통과하는 별개의 실체로 보는 것에서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자신을 경험하는 세계임을 인식하는 것으로입니다. 이 변화는 단지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심오한 함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생명과의 근본적 상호 연결성을 인식할 때 자비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강제하거나 꾸며야 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자신을 다른 이들의 고통과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선 이야기는 젊은 스님이 진지한 수행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들에 좌절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스승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저는 계속 분노를 느낍니다.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스승이 물었습니다. 이 분노를 보여주세요.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화가 나지 않습니다. 분노가 왔다 갔다 합니다. 스승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본성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본성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코나 눈처럼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의 생각들은 당신 마음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그것들과 동일시하지 말고 그것들에 저항하지 마세요. 그냥 그것들이 지나가도록 하세요. 이 가르침은 선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존재하는 자각입니다. 경험들이 오고 가는 동안 일정하게 남아있는 의식입니다. 수행을 통해 우리는 점차 우리의 내면 풍경을 가로지르는 모든 생각과 감정에 의해 휩쓸리지 않고 이 자각 속에 쉬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동적이거나 무관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면 투쟁과 저항으로 우리 자신을 지치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효과적인 행동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선에서 보살의 이상, 즉 모든 이의 이익을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깨어난 존재는 순교나 자기 희생이 아니라 분리의 환상이 꿰뚫어진 후의 지혜와 자비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것은 우리가 어려운 가족 구성원에게 더 인내심을 갖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행동이 개인적 공격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두려움에 덜 통제되기 때문에 권력의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 감정의 전체 범위에 편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거나 바꿀 필요 없이 친구의 슬픔감과 함께 존재하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선의 수행은 특별한 상태를 달성하거나 비범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과 슬픔, 아름다움과 고통을 가진 평범한 삶에 완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교사 샬럿 조코백이 썼듯이 우리의 수행은 신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비를 명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명료함은 모든 것을 지적으로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오지 않고 마음이 고요하고 현존할 때 가능한 직접적 지각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은 물에 대해 읽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마시는 것, 지도를 공부하는 것과 지형을 걷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선은 둘 다 자리가 있지만 개념적 이해보다 직접 경험을 강조합니다. 이 구별에 대한 유명한 선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수가 선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일본 스승을 방문했습니다. 스승이 차를 내었고 방문객의 잔이 가득 찰 때까지 따르고 나서 계속 따랐습니다. 교수는 넘치는 것을 보다가 더 이상 자제할 수 없어 외쳤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이 잔처럼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의견들과 추측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당신의 잔을 비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선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 가르침은 우리가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종종 통찰에 대한 우리의 가장 큰 장애물임을 상기시킵니다. 선입견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방성과 호기심으로 경험에 접근하는 초심의 수행은 신선한 지각과 직접적 이해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선에서 이 이해는 일상생활과 분리된 어떤 비이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먹고 걷고 일하고 관계라는 평범한 활동들이 바로 수행의 장이 됩니다. 격언이 말하듯이 선은 어떤 종류의 흥분이 아니라 우리의 보통 일상 루틴에 대한 집중입니다. 이 평범한 것에 대한 초점은 선이 신비나 경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단순한 경험들, 차의 맛, 비 소리, 호흡의 감각에 완전히 현존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항상 이용 가능했지만 습관적인 서두름과 생각 속에서 간과되었던 비범한 풍요로움을 발견합니다. 선수행은 또한 노력과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항상 답이라고 믿도록 조건화되어 왔습니다. 의지의 힘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고입니다. 선은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수월한 노력 또는 무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성이나 게으름을 의미하지 않고 분리된 자기가 일을 일어나게 만든다는 감각에 의해 지배되지 않거나 애씀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참여의 질을 의미합니다. 잠들려고 노력하는 것과 잠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것, 또는 창조적 해결책을 강제하는 것과 통찰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들은 직접적인 노력을 통해 달성될 수 없고 다른 접근법을 요구합니다. 조건들을 만들고 나서 통제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좌선에서 우리는 생각을 멈추거나 특정한 상태를 달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조건들을 만듭니다. 안정된 자세, 현존하는 주의, 그리고 마음의 자연스러운 안정이 일어나도록 허용합니다. 선사 술류 스즈키가 말했듯이 선수행은 우리의 작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이 열림은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부드러운 주의를 통해 일어납니다. 이 원리는 형식적 수행을 넘어 모든 삶에 적용됩니다. 종종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그것을 영속시키는 패턴들 안에 우리를 가두어 둡니다.
우리가 물러서고 공간을 허용하고 초심으로 상황에 접근할 때 우리의 습관적 관점 내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가능성들이 나타납니다. 선 이야기가 이것을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한 남자가 안개 낀 아침에 배를 젓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배가 그의 배와 충돌했습니다. 그는 격렬하게 화가 나서 다른 뱃사공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개가 걷히자 그는 다른 배가 비어 있고 단순히 물살에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분노는 즉시 사라졌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감정적 반응성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사건들에 대한 의도의 귀속으로부터 오는지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일으키고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분노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조건화에 의해 단순히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물살에 떠내려가는 빈 배처럼 자비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로운 행동 앞에서 수동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경계를 설정하고 긍정적 변화를 위해 일할 수 있지만 분노와 원한에 추가된 고통 없이 그렇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입니다. 이 반응성에서 책임으로의 전환은 선 수행의 가장 가치 있는 열매 중 하나입니다. 어려움에 대한 선의 접근법은 술류 스즈키에게 기속된 격언에 담겨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전적인 상황의 세부 사항들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정말로 중요한 것에 대한 시야를 잃습니다. 선수행은 우리가 물러서서 우리의 더 깊은 가치들과 목적과 다시 연결하도록 돕습니다. 이 관점은 문제들을 제거하지 않지만 더 큰 맥락 안에 그것들을 놓습니다. 전체 산맥의 유리한 지점에서 우리가 현재 오르고 있는 언덕은 그렇게 넘기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체 생애 여정의 관점에서 오늘의 위기는 더 긴 이야기의 한 장으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이 도망간 농부에 대한 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이웃이 말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운이군요.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요. 다음 날 말이 3마리의 야생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이웃이 외쳤습니다. 아마도요.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농부의 아들이 야생말 중 하나를 타려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정말 비극이군요. 이웃이 동정했습니다. 아마도요, 농부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군 관리들이 마을에 와서 젊은 남자들을 징집했지만 농부의 아들은 부러진 다리 때문에 면제되었습니다. 정말 행운이군요. 이웃이 말했습니다. 아마도요. 농부가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회측 불가능성과 행운이거나 부문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 판단의 한계에 대한 선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재난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이익을 드러낼 수 있고 명백한 행운이 예견되지 않은 어려움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들의 궁극적 의미에 대한 우리의 빠른 판단을 보류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평정심으로 삶의 전개에 열려 있게 됩니다. 이것은 수동적이거나 숙명론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택을 하고 행동을 취하며 긍정적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 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을 만드는 결과들에 대한 경직 집착 없이 그렇게 합니다. 일들이 계획대로 가지 않을 때 우리는 지속적인 변화와 예측 불가능성의 현실에 맞서 투쟁하기보다는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삶과 함께 춤추는 법을 배웁니다. 변화에 대한 선의 접근법은 전환과 상실의 시기에 특히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온 무언가, 관계, 직업, 우리의 건강이 빼앗길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경향은 저항하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선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항상 변화하고 있고 순간순간 같은 것으로 남아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포함하여 안정된 실체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지속적인 변화 속에 있는 과정들입니다.
이 진리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유명한 가르침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같은 강에 2번 발을 담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같은 강이 아니고 그는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은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고 우리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은 수준에서 진정으로 이해할 때 지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뼛속에서 삶에 대한 우리의 집착이 느슨해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완전히 참여하고 깊이 사랑하며 전심으로 일하지만 그렇게 많은 고통을 만드는 필사적인 집착 없이입니다. 선 스님이 한 번은 물음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평온함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과의 전심전력의 협력입니다. 이것은 수동적 체념을 의미하지 않고 바뀔 수 없는 것에 대한 명확한 보기 수용과 우리가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영역들에서의 현명한 행동이 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평온함의 기도가 이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아는 지혜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선 수행에서 이 지혜는 분석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습관적 사고 패턴에 의해 가려지지 않은 명확한 지각의 개발을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투사, 가정, 욕망의 덧씌움 없이 현실을 더 직접적으로 보는 법을 배울 때 적절한 행동이 그 명확한 보기로부터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거칠게 말할 때 우리의 습관적 반응이 즉각적인 방어나 반격일 수 있는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우리가 멈추고 숨을 쉬며 우리 앞의 사람을 볼 수 있다면 아마도 그들의 스트레스, 두려움 또는 고통을 알아차리면서 매우 다른 반응이 가능해집니다. 긴장을 증가시키기보다는 완화시킬 수 있는 반응입니다. 습관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신선하게 반응하는 이 능력은 좌선 수행을 통해 개발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생각과 감정이 그것들을 따르지 않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때 우리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듭니다. 이 공간이 자유의 기반입니다. 조건화에 의해 움직이기보다는 우리의 반응을 선택하는 가능성입니다. 선의 관점은 또한 시간과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불안 중 많은 것은 과거에 머무르거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선은 우리를 현재의 순간으로 되돌립니다. 영적 상투어로서가 아니라 삶이 실제로 일어나고 우리가 행동할 힘을 가진 유일한 장소로서입니다. 과거의 행동을 후회하거나 미래 시나리오들을 불안하게 예상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소비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의 시간 여행은 우리를 직접 경험으로부터 제거하고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고통을 만듭니다. 우리가 현재의 단순함으로 돌아올 때 몸속에서 움직이는 호흡, 걷는 감각, 음식의 맛을 우리는 생각의 혼란 아래에 항상 이용 가능한 존재의 기반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미래를 계획하거나 과거로부터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 속에 잃어버리기보다는 현재 자각의 장소로부터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이는 명백합니다. 꿈에 갇혀 있는 것과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꿈 안에서 깨어 있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선의 가르침이 이것을 2번째 화살의 비유로 보여줍니다. 부처가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사람이 화살에 맞는다면 고통스럽습니까?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처가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2번째 화살에 맞는다면 그것은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까?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부처가 설명했습니다. 삶에서 우리는 항상 1번째 화살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번째 화살은 1번째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 2번째 화살은 선택적입니다. 이 가르침은 1차적 고통, 육체적 질병에서 상실과 실망에 이르는 삶에 피할 수 없는 불편함들과 우리가 저항, 판단, 내러티브를 통해 추가하는 2차적 고통의 차이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을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경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달려 있어 선택적입니다. 선수행을 통해 우리는 두 번째 화살로 우리 자신을 쏘지 않고 첫 번째 화살을 느끼는 능력을 개발합니다. 우리는 저항을 통해 그것을 증폭시키지 않고 고통과 함께 있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또는 나는 이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의 부담을 추가하지 않고 어려움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도전들을 제거하지 않지만 그것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며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능숙한 반응을 위한 에너지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관점은 상실과 슬픔의 시기에 특히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을 때, 관계가 끝날 때, 건강이 약해질 때 고통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선은 우리에게 이 고통을 억압하거나 성급하게 초월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슬픔과 완전히 현존하도록, 그것이 저항 없이 우리를 통과하도록 허용하도록 초대합니다. 모든 경험들처럼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할 것임을 알면서입니다. 외아들이 죽은 여자에 대한 선 이야기가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 그녀는 아이의 시신을 선사에게 가져가서 그녀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는 슬픔을 결코 알지 못한 집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특별한 약초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집집마다 가서 이 약초를 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자는 집집마다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간 모든 곳에서 그녀는 상실품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죽은 남편, 아픈 아이, 돌아가신 부모입니다. 점차 그녀는 고통이 보편적이며 어떤 집도 상실로 건드려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해와 함께 그녀는 스승에게 돌아왔고 아들을 묻고 고통의 보편성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그녀의 삶을 계속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이 우리의 개인적 고통을 더 큰 인간 경험 안에서 맥락화하도록 돕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고통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의 고유한 측면임을 인식할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들 속에서 덜 고립감을 느끼고 공유된 인간 여정과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이 연결은 자비의 배양을 통해 더욱 발전됩니다. 고상한 이상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 상호 연결성을 인식하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그들의 고통은 도덕적 명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공유된 존재에 대한 직접적 지각을 통해 우리의 관심사가 됩니다. 두 스님이 폭우 후에 진흙투성이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는 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비단 기모노를 망가뜨리지 않고는 큰 웅덩이를 건널 수 없는 아름다운 젊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나이든 스님이 그녀를 안아 건너편으로 옮겨주었습니다. 스님들은 침묵 속의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젊은 스님이 자제하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스님으로서 우리는 여자를 만지면 안 됩니다. 특히 아름다운 여자들을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이든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몇 시간 전에 그 여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왜 당신은 아직도 그녀를 들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선이 강조하는 정신적 자유를 보여줍니다. 경직된 규칙들에 얽매이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고 각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젊은 스님은 일어났어야 했던 것에 대한 그의 생각들에 갇혀 있었던 반면 나이든 스님은 단순히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을 했고 반추 없이 나아갔습니다. 이 정신적 자유는 윤리를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오지 않고 그것들을 너무나 깊이 내면화하여 그것들이 외부 제약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우리의 자발적 반응들을 알리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중국 선사 임재가 말했듯이 당신이 길에서 부처를 만나면 그를 죽이세요입니다. 이 충격적인 진술은 문자 그대로의 폭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영적 가르침조차도 직접적 지각과 진정한 반응을 방해하는 우상들로 바꾸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가리킵니다. 선수행의 궁극적 목표는 일련의 원칙들을 완벽하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본성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전통들이 불성 또는 본래 면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깨어남은 우리가 있는 것과 다른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화와 혼란의 층들 아래에 항상 존재했던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물음을 받았습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일상적 마음이 길입니다. 이 대답은 깨달음이 평범한 삶과 떨어진 어떤 특별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있는 것에 명확한 지각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비범한 것은 우리가 신선한 눈으로 보는 법을 배울 때 평범한 것 안에서 발견됩니다. 선의 가르침은 종종 지혜로 가는 문으로서 모르는 것의 개념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은 전문성과 확실성을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 문화에서 반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이해의 한계를 받아들이는데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집착을 놓을 때 우리는 선입견의 필터 없이 현실을 더 직접적으로 지각하도록 우리 자신을 엽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걸쳐 우리의 확신들이 얼마나 자주 틀렸다고 증명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한때 절대적 확신으로 가졌던 생각들이 이제는 잘못되었거나 불완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박할 수 없다고 여겨진 과학 이론들이 더 깊은 이해들로 대체되었습니다. 문화적 가치들이 세대를 거쳐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지식의 잠정적 본성을 인식하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과 배움을 허용하는 겸손함을 만듭니다. 유명한 선 이야기가 이것을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한 대학 교수가 선에 대해 배우기 위해 유명한 선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앉았을 때 스승이 교수의 잔에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잔이 가득 찰 때까지 따르고 나서 차가 테이블 위로 흘러넘치도록 계속 따랐습니다. 교수가 넘치는 것을 보다가 마침내 외쳤습니다. 잔이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스승이 따르기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이 잔처럼 당신의 마음은 당신 자신의 의견들과 추측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당신의 잔을 비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선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 가르침은 선입견에 의해 막히지 않는 개방성과 수용성의 질인 초심으로 삶에 접근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리킵니다. 초심은 모든 지식을 지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새로운 정보와 우리의 이해를 도전하거나 깊게 할 수 있는 관점들에 열려 있으면서 그것을 가볍게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모르는 것의 질은 우리의 관계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말을 끝내기 전에 이미 그들이 무슨 말을 할지 안다고 믿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우리가 제한된 정보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분류하며 그들이 누구인지의 충만함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우리가 각 사람과 상황에 신선한 주의로 접근할 때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기존 견해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만남의 가능성을 만듭니다. 이 초심은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정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숫자에 약합니다. 난 항상 관계를 망칩니다입니다. 이러한 자기 정의들은 가능한 것을 제한하고 종종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됩니다. 선수행은 우리가 이러한 고정된 정체성들의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 자신 안에서 새로운 능력들과 차원들을 발견하는 데 열려 있도록 초대합니다. 선 학생이 스승에게 불평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수행해 왔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운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화나고 두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명상이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수행은 감정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화난 사람이 되지 않고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까? 당신은 두려운 사람이 되지 않고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수행이 제공하는 자유입니다. 이 가르침은 경험과의 관계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리킵니다.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동일시하기보다는 우리는 그것들을 더 넓은 자각 속에 붙드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은 분리나 해리를 의미하지 않고 융합 없는 친밀함의 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에 의해 압도되거나 정의되지 않고 완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좌선의 수행은 의식의 내용들을 모든 생각과 자동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관찰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킴으로써 이 능력을 개발합니다. 우리가 조용히 앉아 마음의 움직임들을 따르지 않고 지켜볼 때 우리의 생각들이 아니라 생각들이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들처럼 나타나는 자각임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인식은 심오한 자유를 만듭니다. 만약에 나의 분노, 나의 불안, 나의 자기의심이 아니라면, 이것들이 자갈 통과하는 단순히 일시현상들이라면 나는 그것들에 의해 얽매이지 않습니다. 나는 습관적 반응들에 의해 움직이기보다는 실제로 필요한 것에 기초하여 상황들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선은 이 자유가 인간으로서 우리의 타고난 권리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특별한 개인들에게만 속하거나 비범한 능력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념들과 조건화의 배이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삶을 만나는 현재 자각의 단순하지만 도전적인 수행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는 누구에게나 이용 가능합니다. 이 직접성은 일상 활동들을 영적 수행으로서 선의 강조에 반영됩니다. 바닥을 쓸고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범한 일들은 완전한 주의로 접근할 때 깨어남의 수단이 됩니다. 스님이 스승에게 깨달음의 길에 대한 지시를 청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쌀죽을 먹었습니까?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릇을 씻으세요. 이 단순한 지시는 선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신성한 것은 평범한 것과 떨어져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발견됩니다. 우리의 현대적 맥락에서 어떤 활동이든 현존을 위한 수행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우리는 물의 따뜻함, 접시들의 질감, 우리 손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직장으로 걸어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발이 땅에 닿는 감각, 빛과 그림자의 놀이, 환경의 소리들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조차도 종종 조급함과 좌절의 근원인 것이 현존을 연습할 기회가 됩니다. 호흡을 알아차리고 마음이 다른 곳에 있기를 원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현존의 질은 우리의 내면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의 상호작용들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완전히 현존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완전한 주의라는 드문 선물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들뿐만 아니라 그 아래의 감정들과 필요들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투사들과 가정들의 필터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순간에 그들의 있는 그대로 그들을 봅니다. 자비로 알려진 스승에 대한 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생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더 큰 자비를 기를 수 있습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만날 때 그들이 3년 안에 죽을 것이라고 상상하세요. 이 놀라운 지시는 병적이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적 관계 방식들을 잘라내고 각 만남의 소중함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각 사람과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완전히 현존하고 중요한 것을 말하며 진정한 주의를 제공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 현존은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고통 시기에 특히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경향은 종종 그것에 저항하고 산만함이나 무감각을 통해 그것으로부터 탈출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고치거나 그것을 최소화하는 상투어들을 제공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은 다른 접근법을 제공합니다. 친절한 주의로 고통을 향해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에 압도되지 않고 완전한 경험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슬퍼할 때 당신을 격려하려고 하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과 당신의 경험을 바꿀 필요 없이 단순히 당신의 고통 속에서 당신과 함께 앉을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현존의 선물을 제공하면서입니다. 두 번째 현존은 심오하게 치유적입니다. 고통이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포함하여 우리의 인간성 속에서 완전히 붙들려 있다고 느끼도록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현존의 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고통을 만나는 방식으로 확장됩니다. 어려운 감정들이 일어날 때 슬픔, 분노, 두려움을 우리는 고통 속에 있는 친구에게 제공할 것과 같은 친절함으로 그것들을 향해 돌아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억압하거나 그것들에 의해 휩쓸리지 않고 이러한 감정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선수행의 핵심입니다. 인간 조건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쁨과 슬픔, 즐거움과 고통과 함께 그것을 완전히 포용하는 것입니다. 선의 가르침 이야기는 아들이 죽은 여자에 대해 말합니다. 슬픔에 압도되어 그녀는 부처에게 가서 그녀의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부처가 말했습니다. 그는 도울 수 있지만 먼저 그녀는 죽음을 결코 알지 못한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마을의 집집마다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간 모든 곳에서 그녀는 상실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죽은 남편, 돌아가신 아이, 가신 부모입니다. 점차 그녀는 고통이 보편적이며 어떤 집도 상실로 건드려지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해와 함께 그녀는 부처에게 돌아왔고 아들을 묻고 고통의 보편성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그녀의 삶을 계속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이 우리의 개인적 고통을 더 큰 인간 경험 안에서 맥락화하도록 돕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고통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의 고유한 측면임을 인식할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들 속에서 덜 고립감을 느끼고 공유된 인간 여정과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이 연결은 자비의 배양을 통해 더욱 발전됩니다. 고상한 이상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 상호 연결성을 인식하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그들의 고통은 도덕적 명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공유된 존재에 대한 직접적 지각을 통해 우리의 관심사가 됩니다. 자비에 대한 선의 접근법은 중요한 방식들에서 전통적 이해들과 다릅니다. 그것은 연민이나 내가 부족한 당신에게 줄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감각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고통과 나의 고통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인식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이 미묘한 차이는 자비로운 행동을 우리가 우월성의 위치에서 하는 무언가에서 우리의 상호 의존성의 현실에 대한 진정한 반응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에 얼마나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불행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으로 본다면 그들의 안녕과 우리의 것이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한다면입니다. 첫 번째 접근법은 선의를 가지고 있지만 분리를 유지합니다. 두 번째는 주는 자와 받는 자 사이의 경계를 녹이고 더 진정한 연결을 허용합니다. 이 상호 연결성의 이해는 인간관계를 넘어 모든 생명을 포함하도록 확장됩니다. 선은 우리가 자연세계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것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음식은 우리 외부의 자원들이 아니라 우리가 부분인 생명의 광대한 그물의 측면들입니다. 선사가 한 번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물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될 두 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우리 자신과 환경 사이에 그리는 경계의 인위적 본성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지구에 대한 돌봄은 의무나 명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이 관점은 환경 도전들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을 변화시킵니다. 기후변화나 종의 멸종을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추상적 문제들로 보는 대신 우리는 지구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것은 단지 시적 언어가 아니라 생물학적 현실입니다. 공기, 물, 토양은 우리의 몸들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호흡, 마시기, 먹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이해가 사회 문제들에 적용됩니다. 선에서 개인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 사이에 근본적인 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본성으로 깨어나기 위해 일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개인적 괴로움으로 나타나든 사회적 불의로 나타나든 모든 형태의 고통에 더 반응적이 됩니다. 사회활동으로 알려진 선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생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활동주의가 당신의 선수행의 일부입니까? 아니면 그것과 분리되어 있습니까? 스승이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나의 손가락들이 나의 손의 일부입니까? 아니면 그것과 분리되어 있습니까? 이 가르침은 개인적 깨어남과 사회적 깨어남의 통합된 본성을 가리킵니다. 그것들은 두 개의 별개의 길이 아니라 같은 여정의 측면들입니다. 이 통합은 선의 중심인 보살 이상에 반영됩니다. 모든 이의 이익을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하는 깨어난 존재입니다. 보살은 모든 존재들이 자유로울 때까지 그들 자신의 해탈을 미루지 않고 나와 다른 이가 분리된 현실들이 아님을 인식합니다. 이 이해가 깊어질 때 자비로운 행동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강제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본성의 표현으로서입니다. 유명한 공안이 묻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태어나기 전에 당신의 본래 면목이 무엇입니까? 이 수수께끼 같은 질문은 조건화를 넘어 구성된 자기감을 넘어 심지어 출생과 죽음을 넘어 우리 안에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불교에서 불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인식하도록 초대합니다. 모든 정체성의 층들이 축적되기 전에 존재하는 지혜와 자비를 위한 우리의 타고난 능력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우리의 개성을 지우거나 우리 개인적 여정의 독특함을 부정한다고 제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 이야기에 선행하고 초월하는 존재의 기반을 가리킵니다. 생각들과 감정들과 경험들이 오고 가는 동안 일정하게 남아있는 자각입니다. 실용적 측면에서 이 이해는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 정체성을 더 가볍게 붙들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특정한 재능들을 존중하고 우리의 특정한 도전들을 인정하며 우리 삶의 독특한 조건들로 일할 수 있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누구인지의 전부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이 동일시의 느슨해짐이 자유를 만듭니다.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기초한 고정된 패턴들에 갇히기보다는 성장하고 변화하며 각 상황에 신선하게 반응하는 자유입니다. 선사가 한 번은 물음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주의입니다. 학생이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질문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주의입니다. 약간 짜증이 나서 학생이 물었습니다. 주의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스승이 그를 깊이 보며 말했습니다. 주의는 주의를 의미합니다.
이 가르침은 자각 그 자체의 중심성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단지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현재 자각의 배양이 그 자체로 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더 완전히 현존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추구해 온 것, 평화, 의미, 연결이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주의의 질 속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 주의의 질은 단지 개인적 평화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통과하는 방식과 다른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완전히 현존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보이고 들리는 드문 선물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에 완전히 참여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다른 것으로 가기 위해 그것들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돌봄과 탁월함을 가져옵니다. 끊임없는 산만함과 가속의 현대 세계에서 속도를 늦추고 주의를 기울이라는 선의 초대는 도전적이면서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할된 주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대화 중에 전화를 확인하고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일에 대해 생각하고 오늘의 식사를 거의 맛보지 못한 채 내일을 계획합니다. 이 분열된 자각은 우리를 영구적으로 불만족스럽게 느끼게 만듭니다. 이미 여기에 있는 것을 완전히 경험하지 않고 항상 다음 것을 추구합니다. 선수행은 마음을 집중하도록 강제함으로써가 아니라 현재 순간에 대한 관심을 일깨움으로써 이 경향에 대응합니다. 우리가 호흡의 감각에, 물 위의 빛의 놀이에,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 있는 미묘한 표정들에 진정으로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서두르는 삶에서 보통 놓치는 평범한 경험 속의 풍요로움을 발견합니다. 급히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는 말을 탄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경꾼이 외칩니다. 그렇게 급하게 어디 가십니까? 기수가 대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말에게 물어보세요. 이 비유는 많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습관과 운동량에 의해 끌려가며 우리의 방향을 질문하거나 우리가 지구상에서 우리의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거의 멈추지 않습니다. 선수행은 우리가 습관에 폭주하는 말로부터 고삐를 되찾도록 돕습니다. 현재 자각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 더 의도적이 되고 우리의 선택들에서 더 의식적이 되며 조건화와 반응성에 의해 움직이기보다는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가장 깊은 가치들과 정렬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의도성은 경직된 통제를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삶이 펼쳐지는 대로 반응적으로 정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람에 맞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함께 일하는 숙련된 선원처럼 우리는 조건들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의 경로를 조정하면서 우리의 근본적 방향에 대한 명료함을 유지하며 자각을 가지고 항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선의 여정은 궁극적으로 집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항상 존재했지만 조건화, 혼란, 습관적 사고 패턴들의 층들에 의해 가려진 우리의 진정한 본성으로의 귀환입니다. 이 귀환은 우리가 있는 것과 다른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마음의 표면 아래에 항상 여기에 있었던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선 가르침에서 이 인식은 때때로 사람의 부모가 태어나기 전에 본래 면목을 보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구절은 우리의 개인적 역사, 우리의 사회화, 심지어 우리의 생물학적 유전을 선행하는 우리 안에 그것을 가리킵니다. 친밀하게 개인적이면서도 우리의 개인적 정체성을 광대하게 초월하는 존재의 기반입니다. 이 기반은 일상생활과 분리된 신비로운 무언가가 아니라 모든 경험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자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호흡보다 더 가깝고 우리의 생각들보다 더 친밀하지만 개념적 마음으로 붙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선 수행이 기르도록 돕는 관점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서만
직접 알려질 수 있습니다. 선 이야기가 이 변화를 보여줍니다. 스님이 선의 6번째 조사인 황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서쪽에서 오는 몸 다르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선의 본질에 대한 전통적 질문입니다. 황이 대답했습니다. 몸 다르마에 대해 묻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대답은 질문자를 질문을 하고 있는 자각으로 다시 가리킵니다. 이해를 추구하고 있는 바로 그 의식이 그 자체가 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귀적 가리킴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지만 간과된 것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선 가르침의 특징입니다. 한 선격언이 말하듯이 그것은 황소를 찾아 황소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찾기 위한 바로 그 능력이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이미 여기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이 근본적인 진리를 놓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의가 습관적으로 대상들과 경험들을 향해 바깥으로 향하거나 생각들과 감정들을 향해 안쪽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현상들이 나타나는 자각 그 자체를 거의 알아차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화의 내용을 너무 강렬하게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이 투영되는 스크린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선 수행은 우리가 이 자각의 스크린을 추상적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즉각적인 순간순간 경험으로서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좌선에서입니다. 우리가 조용히 앉아 호흡의 오르고 내림을, 생각들의 오고 가는 것을 관찰할 때 우리는 관찰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이 알아차림은 우리가 붙잡거나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가 의식의 내용들과 배타적으로 동일시하기를 멈출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인식입니다. 선교사가 이 인식을 강렬한 드라마가 재생되고 있는 텔레비전이 있는 방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즉시 이야기에 흡수된다면 우리는 등장인물들과 그들의 곤경들에 대해 강한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것이 단지 쇼라는 자각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드라마를 감상할 수 있지만 그것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수행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과 감정들이 실제하지만 궁극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아님을 하늘을 통과하는 날씨 패턴들처럼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이 인식은 우리를 분리되거나 해리되게 만들지 않고 역설적으로 경험과의 더 큰 친밀함을 허용합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동일시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리를 만드는 자기 지시적 사고의 덧씌움 없이 경험과 더 직접적으로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각이면서 동시에 그 안의 경험임을 발견합니다. 하늘이면서 동시에 날씨입니다. 이 불이원적 이해가 선의 핵심에 있습니다. 그것은 반야심경의 수수께끼 같은 가르침에 표현됩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입니다. 색은 현실의 물리적이고 만질 수 있는 측면들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몸, 나무들, 산들, 구름들입니다. 공은 무가 아니라 현실에 파악할 수 없고 유동적인 본성을 가리킵니다. 고정된 독립적 존재의 결여입니다. 색즉시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물리적 세계의 어떤 것도 별개의 불변하는 실체는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시색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흐르는 파악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가 경험하는 바로 그 만질 수 있는 세계로 현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다의 파도를 생각해 보세요. 한 관점에서 파도는 고유한 특성들을 가진 별개의 실체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특정한 높이, 모양,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파도는 바다 자체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물로 만들어져 있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결국 그것이 일어난 광대함으로 다시 합쳐집니다.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감정들, 심지어 우리의 자기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그들의 순간을 가지며 사라집니다. 모두 무한한 자각의 장 안에서입니다. 이 이해는 고통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어려운 감정들이 일어날 때 분노, 두려움, 슬픔을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의식의 바다에서의 파도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억압하거나 그것들에 압도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하는 진리가 아니라 일시적 현현임을 알면서 그것들이 자각과 함께 우리를 통과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선 이야기가 이 관점을 보여줍니다. 스님이 그의 영적 길과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지속적인 분노의 감정들로 깊이 괴로워하며 스승에게 왔습니다. 스승님,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수행에도 불구하고 계속 분노를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이 대답했습니다. 이 분노를 보여주세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화가 나지 않지만 그것이 계속 일어납니다. 스승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때로 방문하지만 당신이 누구인지가 아닙니다. 그것이 다시 올 때 그것을 가까이서 보세요. 그것의 본성을 조사하세요. 그것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그것과 싸우거나 따르지 마세요. 그냥 친절한 주의로 그것을 지켜보면 당신은 그것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내면 경험과 관계하는 방식의 심오한 변화를 가리킵니다. 나는 화가 났다로서 감정들과 동일시하거나 원하지 않는 침입자들로 거부하는 대신 우리는 그것들을 호기심과 자비로 관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들을 의식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일시적 방문객들로 인식하면서입니다. 13세기 페르시아 시인이 이 태도를 게스트하우스라는 시에서 아름답게 담았습니다. 이 인간이 되는 것은 게스트하우스입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도착입니다. 기쁨, 우울, 비열함. 어떤 순간적 자각이 예상치 못한 방문객으로 옵니다. 그들 모두를 환영하고 접대하세요. 그들이 당신의 집을 가구를 비우며 폭력적으로 쓸어내는 슬픔의 물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각 손님을 존경스럽게 대하세요. 그는 어떤 새로운 기쁨을 위해 당신을 정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두운 생각, 수치심, 악의입니다. 웃으며 문에서 그들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들을 초대하세요. 누가 오든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각각은 저 너머로부터 안내자로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험에 대한 이 환영하는 자세가 선 수행의 핵심에 있습니다. 그것은 수동적으로 해로운 상황들을 받아들이거나 파괴적 충동들을 탐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능숙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자각으로 각 경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하는 정체성으로서가 아니라 일시적 방문객으로 인식될 때 우리가 분노를 얼마나 다르게 다룰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화가 났다 동일시나 나는 화가 나서는 안 됩니다. 거부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 관찰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미묘한 변화가 선택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행동하거나 그것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 우리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분노의 신체적 감각들을 열기, 긴장,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 정의되거나 그것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경험과 함께 있는 이 능력은 규칙적인 명상 수행을 통해 개발됩니다. 우리가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고 생각과 감정이 그것들을 따르지 않고 오고 가도록 허용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경험과의 새로운 관계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자동적 동일시나 거부가 아니라
넓은 자각에 기초한 관계입니다. 이 훈련은 점차 형식적 수행을 넘어 일상생활로 확장됩니다. 우리는 자극 반응 사이의 공간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반응하기 전에 선택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묻는 능력을 개발합니다. 습관적 패턴들에 의해 움직이기보다는입니다. 우리는 자유가 상황들을 통제하는 데 있지 않고 무엇이 일어나든 그것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선의 가르침 이야기가 이 자유를 보여줍니다. 두 스님이 함께 여행하다가 강에 왔습니다. 아름다운 젊은 여자가 강둑에 서서 혼자서는 건널 수 없었습니다. 스님들이 여자들을 만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나이든 스님이 그녀를 강 건너편으로 옮겨주고 내려놓았습니다. 스님들은 침묵 속에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몇 시간 후 젊은 스님이 자제하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 여자를 안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여자들을 만지면 안 됩니다. 나이든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강둑에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그녀를 들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경직된 규칙들에 얽매이거나 불필요한 정신적 부담들을 계속 지지 않고 각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자유를 가리킵니다. 젊은 스님은 일어났어야 했던 것에 대한 그의 생각들에 갇혀 있었던 반면 나이든 스님은 단순히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을 했고 반추 없이 나아갔습니다. 이 정신적 자유는 윤리를 포기하는 것으로부터 오지 않고 그것들을 너무나 깊이 내면화하여 그것들이 외부 제약들로 기능하기보다는 우리의 자발적 반응들을 알리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중국 선사 임재가 말했듯이 당신이 길에서 부처를 만나면 그를 죽이세요입니다. 이 충격적인 진술은 문자 그대로의 폭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영적 가르침조차도 직접적 지각과 진정한 반응을 방해하는 우상들로 바꾸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가리킵니다. 선수행의 궁극적 목표는 일련의 원칙들을 완벽하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본성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전통들이 불성 또는 본래 면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깨어남은 우리가 있는 것과 다른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화와 홀라의 층들 아래에 항상 존재했던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물음을 받았습니다. 부처가 무엇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일상적 마음이 길입니다. 이 대답은 깨달음이 평범한 삶과 떨어진 어떤 특별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있는 것의 명확한 지각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비범한 것은 우리가 신선한 눈으로 보고 습관적 사고에 배일 없이 직접 삶을 만나는 법을 배울 때 평범한 것 안에서 드러납니다. 이 직접적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타고난 권리였던 자유와 평화를 발견합니다. 문문드 템플과 함께 이 길을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의 고대 지혜가 삶에 피할 수 없는 폭풍과 햇살을 통과하는 당신의 길을 계속 비추기를 바랍니다. 모든 개념들과 가르침들을 넘어서 당신 자신의 직접 경험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항상 당신과 함께 있었던 진정한 스승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들을 보존해온 스승들의 계보에게, 우리의 수행을 지원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그리고 이 시간을 초월한 지혜와의 진지한 참여에 대해 당신에게 감사드리며 절을 올립니다.